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모자에 빵떡 모자 쓴다 그랬죠. 그 키파라고 하는 모자인데 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그 사진 몇 카트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 갔는데 통곡의 벽을 갔어요. 통곡의 벽을 갈 때는 모든 남자는 키파를 써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도 갔는데 트럼프도 썼어요. 자, 이 키파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 말을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언제나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사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 때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안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한 의미로 키파를 썼는데 이 키파의 의미가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질됐다니까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그 가장 그 키 사이즈가 작은 그 족이 있죠? 피그미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구원은 우리만 있어. 너희는 멸망하고 너희는 지옥불에 불 쏘시게 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 조금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생각의 틀이 조금 바뀌어 버리면 그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에 잘못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난날을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신의 동족만큼은, 유대인만큼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자, 찾아갑시다. 로마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28절 2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유대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독합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가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 살갗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하시죠? 사람이요, 겉만 번지르하면 뭐 하겠어요? 속이 들었어야죠. 속 사람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이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기도의 파워는요, 꾸준히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오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한 시간 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읍내권에 살지 않아가지고 먼 데 계신 분들은 이제 새벽에 나오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읍내권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니야. 너희가 너희 살갗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할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지적을 받으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상당히 불쾌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사도 바울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잖아. 아브라함이 누구야?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그리고 봐봐,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할례받은 민족이 있는가? 우리 유대인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받은 특권인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특권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거.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막 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던지는 질문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 진짜 질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 질문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찾아갑시다.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예상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가 살갗에 직접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거 할례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더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할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고 똑같다고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까지 받은 나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유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나는 이방 사람만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지옥 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나은 것이 뭐냐 그 말이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은 그 특권이 뭐냐? 그 유익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상 질문을 만들었다 했죠? 그러면 그는 예상 답을 만들어 놨어요. 찾아갑시다.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진짜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나라도 아닌 다른 민족도 아닌 누구에게 유대 민족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세계 여러 민족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왜?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은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선택을 받고 그 직무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직무를 유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네팔에 파송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내버려 두시고 누구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뭔가? 유대인처럼 나도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 질문이 뭐냐?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신실하지 않구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방금 우리가 3절 읽었잖아요. 3절의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알겠다 이거야.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여겨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잘못이잖아. 이 소리예요. 응?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괴변이라고 단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른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 백성이 잘못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얼토당도 않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4절에 나왔어요. 4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뭐예요? 거짓되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갑시다. 시편 51편 4절이에요. 시편 51편 4절.
제목 봐봐요.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겪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잖아요. 그죠? 자, 시편 5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썼어요. 다윗의 기도를 갖다가 썼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남의 아내 겁탈했죠. 그리고 그의 남편 죽이라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강탈한 나쁜 죄인이죠. 거기다가 그 남편을 죽이라고 해가지고 전대에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길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 4절이 다윗의 회개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받는 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다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 남들은 잘만 살더니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마치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기도를 갖다가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시는 것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차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 우리의 지도자 모세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매를 맞고 그게 옳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다윗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구만. 하나님으로 탓을 돌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좋아.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그 안 믿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했구만. 선택을 잘못했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예상 질문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귀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냐? 무슨 얘기가 이런가요?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어. 응?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유대인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줄 텐데 어찌됐든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때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 이 소리에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 알아.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면 나는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생각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회개를 미루어. 그리고 그 회개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다음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 내가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욕하긴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화를 돋갔잖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어떤 이유와 탓을 대면서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 마음이 도리도 변했고 무겁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러지만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아니잖아.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강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왜? 자기도 모르게. 자, 예를 들어 이런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응?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달라면 이해하겠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나눠줄 그 분기 내 몫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탁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주색 잡기 해가지고 돈 다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서도 밥을 그래도 넉넉하게 주지 못하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구정물 통해서 음식을 주워 먹었다. 이게 탕자 비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분이 누가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을 기다리려고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내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린 것이 그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왔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가가지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몸을 몸을 씻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해석이 이거예요. 뭐냐? 봐!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자로 못돼 먹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탕자가 그런 나쁜 짓을 안 저질렀다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탕자는 죄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찬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당연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살짝 비틀어갖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신앙인 가운데. 어떻게 비트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을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잖아.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서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구원 사역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정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맨날 며칠 곱씹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고 쉬울까 고민하다가 지금 만들어갖고 있는 설교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 흉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뭘 줬어요?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 때 누가 와요?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상봉했어. 만났어.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이제 만났네요. 그러면 형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돼? 응? 여보게 동생 미안하네. 고생 많이 했지. 자네가 이 못난 형 때문에, 응? 이 못난 형의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자네를 팔아먹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잘못했네. 여보게 동생 용서해 주게나. 우리가 잘못했어. 평생 자네가 동생이지만 자네가 마치 나의 형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네 곁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네. 이게 자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셉의 형들 가운데 한 명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셉, 우리가 자네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자네가 고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나 생각해봐봐. 지금 자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자네를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지. 만약에 우리가 자녀 안 팔아먹었다면 총리 됐겠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한참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 생활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중요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로마 그리스도인,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싶을 거예요. 자, 6절, 8절 가십시다. 오늘 본문 6절, 8절.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가 설령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코드의 지금 사도 바울의 응답이에요. 자, 6절, 7절, 8절 교독합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사고방식이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여라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유대인 너희들은 분명한 죄인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잘못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혹여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내 아버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이해 못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 못할 일은요, 큰일이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그 일은 항상 큰 뜻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항변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요. 그럴 때 맞아.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어. 내가 그것을 몰랐네. 이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회 없는 소리, 후회하는 소리를 안 하려면 사도 바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사랑하심을 잘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딱 변명하려고 그래요. 이건 본능이에요. 자기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알지만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내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네요? 그 얘기잖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이나 변명이 필요 없고 여러분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생 정도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이리 와 그랬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뭐라고 하면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컸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어.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딱 뻑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신앙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뻐기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의 도구로 쓰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